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특별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됐고 그리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 속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만 되는가? 그러므로 인생이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불행이 찾아와요. 인생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죠? 자기가 가야 할 삶의 길을 잃어버릴 때.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왜 살아가는지를 모를 때 인생은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가진 것은 없으나 삶의 목표가 분명할 때 나는 이 일을 위해 인생은 살아간다 하면요, 가슴에서 기쁨이 와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의 노트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삶에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해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다음에 뭐지요? 아니,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동물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삶의 목표가 분명해요. 바울은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마치려 하기까지는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을 시간 깨워주고 사명을 보게 하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를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먼저 24장 앞에부터 쭉 바라보면 먼저 2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시고 제자와 함께 만나는데 그때 제자들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뭘 자랑하고 싶으냐? 아름다고 웅장한 성전을 건물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얘들아, 내가 이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냥 무너뜨리겠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금방 알아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서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시작해서 주님과의 이야기가 쫙 어디로 가느냐? 종말의 시대에 있을 현상과 너희가 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주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신이 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현상들인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종말 때에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되는 현상, 우리를 깨워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전달자로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누가 같으냐?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살고 구원받고 끝난다면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너희가 명령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붙이고 싶냐? 믿음의 전달자. 우리는 믿음의 전달자예요. 반드시 그분의 명령 따라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 누구냐?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직무를 맡은 우리가 믿음의 전달자가 꼭 잊지 말 것이 있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전달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보냄받은 전달자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민감해야 돼요.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주 민감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자가 해야 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대 속에 파송받은 믿음의 전달자가 잠을 자면 그 다음부터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누가 이 소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깨어나는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가 깨어나면 성도는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에 깨어나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깨어나려면 믿는 우리가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못할 게 뭐고 안 될 게 뭐겠어요.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잠을 자면 성도가 잠을 잔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얀 가슴의 눈물과 통해를 통해서 깨있다면 성도는 반드시 일어난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 속에 깨어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 속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돌아와서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정말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데 뭘로 바라보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시대를 말씀해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의가 이를 확률이 많겠죠.
감나무 얘기를 들어요. 감나무. 감나무는 집안에 없는 집안이 시골에 거의 없었어요. 감나무는 거의 있었어요. 밭에도 있고 길에도 있고 밭에도 있고 뭐 있어요. 집에도 있고. 이 감나무는 흔해요. 그 감나무 예를 우리에게 들으면 금방 알아요. 감이 홍수가 노릇노릇하면 퍽하고 떨어질 때가 됐구나. 이걸 금방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무화과가 있다 보니까 흔한 무화과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로 예를 들으면 사람들이 거의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무화과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무화과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아니라 뭐냐? 열매가 그냥 꽃보다 먼저 나와요, 그냥. 열매가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와요. 참 신기한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와 잎이 같이 나오게 되는데 무화과 가지가 이렇게 쫙 부풀어 올라요. 부풀어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나무가 현해지면서 뭐가 나오느냐? 잎사귀가 나와버려요. 이런 현상들이 오면 조금 있으면 뭐가 오느냐? 곧 여름이 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현상들이에요. 알려주지 않아도. 왜? 하도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보아라. 무화과 나무가 이 물이 오르고 보들보들해지면서 그 다음에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곧 여름이 오지. 그와 같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이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미혹하거나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거나 지진과 기근이 있거나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오거나 그리고 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는 때가 온다면 너희는 준비해라. 내가 문 밖에서 녹할 때가 됐다. 거의 올 때가 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살얼음판을 갖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됐어요. 마지막 시대.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왜 일부 사람들은 그걸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경각심이 없어요. 아무리 마지막을 강조해도 그것은 뭐냐? 이단들이나 강조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의 마지막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현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후회할 때가 와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정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가슴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이거를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애타게 우리에게 눈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얘들아 깨어라. 정말 마지막 시대인데 왜 너희가 깨어나지 못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마음을 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는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일까? 너무나 발전된 과학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시대의 문화가 너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가 분명히 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시기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시대가 마지막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눈이 닫혀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분의 가슴은 왜 이렇게 볼 수가 없는지? 왜 그분의 애타는 이 심정을 보지 못하는지 우리 많이 울어야 돼요. 정말 그분이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어떤지 아느냐? 보아라,
무화과 나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잎이 나면 여름이 오듯이 왜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어폰을 걷고 길을 걸어갈 때 운전해 보셨습니까?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옆에 가서 꽝 해야 그제서 어떡하지요? 바라보고 그제서 길을 비켜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문화와 과학이라는 이어폰을 다 꽂고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종말은 안 올 것처럼 보여져요. 달나라가 있는 세상에 무슨 종말은, 무슨 재림은, 이러면서 이단들만 그냥 박수치면서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단들은 천국 갈 수 없지만 잘못된 것에서 있다 보니까 천국 못 가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시대를 봐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 심정 가지고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꺼내느냐? 노아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신학에서 얘들아 가자, 구약으로 쫙 가가지고 창세기에 딱 떨어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살아갔길래 그때처럼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노아가 강조했지만 사람 길을 딱 닫고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냐?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읽어볼까요? 38, 39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언제까지? 죽어갈 때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어갈 때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경고를 딱 들었던 노아. 이 노아는 뭐냐? 많은 세월 동안에 방주를 예비해요. 한 세대 30년 지나갑니다. 두 세대 60년 지나갑니다. 두 세대, 세 세대 90년 지나갑니다. 약 4세대가 지나갈 때까지 사람들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보게 노아, 재림 없네, 홍수 없네, 그만 포기하고 놓고 가세. 지금 뭐 하는 건가? 벌써 150년이 지났네, 이 사람아. 벌써 100일이 지났다니까.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 무슨 방주인가? 그렇게 말했을까? 이렇게 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노아는 정말 깨어나서 방주를 딱 다 만든 다음에 동물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요. 투벅투벅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려요. 이때까지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비가 안 내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을 깨우는데도 사람들을 몰라요. 노아 시대 깨어난 노아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노아의 영성처럼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노아의 영성이 우리 가슴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종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너무 세요. 안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노아 시 사람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50년, 100년을 그냥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끝날 이 모든 종말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받은 것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아직은 기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이거를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성이 멸망할 때 지금과 그때 시대를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시대 속에 보이는 현상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의 몸을 가장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뭐라 하느냐? 하나님 5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죠? 그럼 45명요. 내려간 것이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이 10명이라는 숫자는요, 인간이라는 양심을 통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숫자를 말합니다. 더 이상은 사람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10명 밑에 내려가? 그 큰 소돔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요. 10명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대는 어떨까? 우리 신탄중앙장로교회 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 10명을 찾아보라 한다면 10명이 있을까? 저는 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모습은 어떻느냐? 다른 사람은 둘째 문제이고 너는 누구니? 너는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날아가는 의인의 바늘 위에 서 있는 사람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전달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강도 높은 훈련과 강도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는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요.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나를 살리신 그분 앞에 고마워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충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겔 3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야, 보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전달자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됩니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명을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내가 너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전달자인 우리 파수꾼들이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죽지만 그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물로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에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고 모든 삶에서 흔들림이 없이 방주를 예비하고 들어갔던 영성처럼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영성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종말이 머니 와서도 우리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얘들아, 마지막 때 가까웠다. 너 깨어나야 돼. 너 정말 깨어나거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고 시대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성령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게 뭐냐? 시대의 전달자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주 동안도 우리 내리소기를 떠나지 않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